안녕하십니까. 대반열반 영제 5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부처님이 지금 쿠시나가라 쌍수그루 나무 아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그때에 또 두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우바세들이 오계를 받아지고 위를 구족하였나니 그 이름이 위덕, 무고칭망, 우바세, 선독, 우바세 등으로 그들이 우두머리, 상수였다 했는데 그들은 모든 대치문을 관찰하기 즐거워해서 이른바 괴롭고 즐거운 것, 항상하고 무상한 것, 깨끗하고 더러운 것, 나와 나 아닌 것, 참되고 참되지 못한 것, 귀와 비귀, 중생과 중생 아닌 것, 항상하고 항상하지 않는 것, 또한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는 것, 또 함이 있는 것과 함이 없는 것, 만드는 거지요, 마음으로. 또한 끊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것, 열반과 열반 아닌 것, 느는 것과 늘지 않는 것 등 항상 이와 같은 법의 대치문 관하기를 즐겨했으며 역시 위없는 대승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이러히 들은 것들을 능히 남에게 설해주고 청정한 기율을 바르게 지키고 대승을 갈구하고 우러르며 이미 스스로 충족하고 다시 능히 충족하기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위없는 지혜를 바르게 섭취해서 위없는 지혜를 바르게 섭취했다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대승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대승을 수호하고 능히 일체세간을 바르게 수순해서 아직 제도하지 못한 일을 제도하고 이게 하와중생이죠. 이해하지 못한 일을 이해하게 하며 삼보의 종자를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했어요. 이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봤는데요.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미래세당 전법륜 아대장엄 이자장엄 심상심미 청정계행이요 신릉성취 여시공덕이라 어제중생 생 대비심 평등 무의 여시 일자라. 자, 오는 세상에 마땅히 전법륜을 굴려서 전법륜이다 하는 것은 법륜을 굴린다는 이야기죠. 법문을 굴린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아쇼카 왕이 전인도를 통일을 할 때에 코끼리 마차 수레, 그 수레바퀴가 가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능히 전인도를 통일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의 법을 그 법륜에 그 수레바퀴에 비유를 해서 부처님의 법은 가히 모든 중생들을 다 조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전법륜. 큰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고 마음으로는 항상 청정한 계행의 깊은 맛으로 각기 모두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며 모든 중생들에게 대비심을 내어서 둘이 아닌 평등함으로 외아들같이 보는 일이었다. 둘이 아닌 평등함. 자, 둘이 아닌 평등함. 생사가 둘이 아니고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니고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닌 평등함. 이게 우리 불교의 청정이죠. 청정. 바로 이런 평등함으로 외아들 같이 보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바로 부처님이 그랬죠. 중생을 알기를 마치 각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외아들 같이 알아라라고 한 데에서 비롯이 된 거죠. 역어 신조 일초 출시 위욕도비 열애 신고 인인각취 향목 만속, 전단, 침수, 우두잔단, 천목, 향 등이라 라고 했어요. 그들 역시 이른 새벽 해가 뜨려는 무렵에 부처님의 몸을 도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몸을 화장하기 위해서 열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이 각기 향나무 1만 무씩 모았으니 전단, 침수향과 우두잔단과 천목향 등이었다. 부처님 다비시 거는데 향나무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시일일목
물리급부 개유 칠보 미묘 광명 비여 종종 잡채 화식 이불렸고 유시 묘색 청황적백 위제중생 지솔학견이라. 하나하나의 나무와 또 이러한 것들이 전부 각기 칠보의 아름다운 광명으로 비유하면 여러 가지 채색으로 그린 듯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나무와 이런 다발들이 여러 가지 채색으로 그린 듯하고 부처님의 힘으로 묘한 세계에 청황적백 등이 중생들을 위함에 보기가 즐거웠으며 이런 나무들을 쌓아놓은 것이 색색깔로 있어서 보기가 좋았다는 얘기죠. 제목계위 종종향도 울금 침수급교향 등 산이제화 이위장엄 우바라화 구물두화 파두마화 분타리화. 그래서 각기 모든 나무에 여러 가지 향을 발랐으니 울금향, 침수향, 교향 등이고 여러 가지 꽃을 흩어서 장엄하게 했으니 우바라화, 청년화지요. 청색 연꽃을 뜻해요. 구물두와 황년화, 황색 연꽃이지요. 파두마화, 홍년화, 홍연화라고 하지요. 홍색, 분다리와 백년화 등이며 제향, 목상, 현, 오색번, 유연, 미묘, 유여천의 교사야의 추마 증체라. 모든 향나무 위에는 오색기를 달았으니 부드럽고 미묘함이 마치 하늘인의 옷이나 교사야, 교만하고 사치한 자를 교사라고 하죠. 그 교사의 옷이나 추마, 잘 다듬어 놓은 그런 묶어 놓은 건초가 비단 무늬와 같았으며 시제향목 제이보고 시제보고 출종종광 청황적백 원복기 칠보 측전이라. 이 향나무들을 보배술에 실었는데 그 보배술에 청황적백의 여러 가지 빛이 찬란하게 빛났으며 빛이 찬란하게 빛이 났겠어요. 청황적백에게 가지가지 색이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였다 이거지요. 수레바퀴나 수레채들은 모두 칠보로 만들어졌다. 7가지 보배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시일일거 가이사마 시일일마 준질여풍 일일거전 수립 57보 묘당 진금남왕 미복기상 일일보고 부유 50 미묘보게라. 그래서 자, 하나하나의 수레마다 네 필의 말을 메었는데 하나하나 수레마다 네 필의 말을 메었는데 그 하나하나의 말들은 바람같이 빠르고 정말 바람같이 빨랐겠어요. 아무래도 이쁜 말들 좀 있는 것 중에 훌륭한 말들을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하나하나 수레 앞에는 50개의 칠보당을 세웠고 50개의 칠보당 7가지 보배로 된 당 깃발들을 세웠고 순금으로 만든 그물로 그 위를 덮었으며 하나하나의 보배 수레마다 또한 50가지의 아름다운 일산이 있고 일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비 올 때 쓰는 걸 우리가 우산이다라고 하고 빛을 가리는 걸 양산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옛날에 왕이라든지 높은 사람 가면 신하가 옆에서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삥 둘른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산이다 하는 것은 햇빛 가리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일일거상 수제화만 우발라화 구물두와 파두마화 분타리와 기와순이 진금 위협 금강 위대라 그랬어요. 하나하나 수레 위에마다 모두 화만을 드리웠는데 화만 꽃에 그 꽃가루를 뿌리고 아니면 꽃의 모양을 드리웠는데 우바라와 청년화, 구물두와 황년화, 파두마와 홍년화, 분다리와 백년화 등이며 그 꽃들은 순금으로 잎이 되어 있고
금강으로 대가 되어 있는데, 금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지 않는 든든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시화대중 다유 흑봉 유집기중 환호수락 우출묘음 소이무상 고공무와 시음성중 부설 보살 본소행도라 그랬어요. 자, 이 꽃대에는 검은 벌들이 많이 모여서 즐겁게 논일며, 그래서 꽃의 향기가 아름답다는 이야기죠. 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자, 이게 하나의 표현력이거든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기 산사에도 보면 표현하려고 하면 이 이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꽃이 피고 벌들이 모인 것을 글로 표현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이었다라고 하지만 부처님 태어난 곳이, 그런 룸비니 동산에 실제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가. 표현이죠, 표현. 우리가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사진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아름다우고 고요정적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가봐요. 그 물이 사실은 정말 청하고 속이 다 비치는 물이 아니라 석회수 같은 거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물에 몸 씻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색깔만 파래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위엄력이나 이런 훌륭함을 장엄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다 해놓은 것이지요. 조금 과장되게 한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물론 평범하게 표현을 했으면 그 어떤 특별한 부처님의 대단함이나 주변의 환경 여건이 이렇게 돋보이는 여건은 아니겠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우리가 장엄을 한 거죠. 이 꽃대는 검은 벌들이 많이 모여서 즐겁게 논일며 또한 묘한 소리를 내는데 이른바. 자, 벌들이 이 꽃대를 보고 즐겁게 논일며 윙윙하고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른바 무상과 고공 무아이며, 자, 이 소리 가운데 역시 보살의 근본도를 행하는 소리였다. 그 벌소리를 무상, 또 고통고자지요. 공, 무아, 무상, 항상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일체는 전부 다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일체 개고예요. 공, 전부 다 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공하다. 그리고 무아, 쉽게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 나는 없다 하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 인증한 깨달음의 사법인의 이야기죠.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벌들의 논이는 소리가 이러한 법문의 소리였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소리 가운데 역시 보살의 근본도를 행하는 소리였다. 보살의 근본도, 태자대비, 그죠? 사무량심, 또 사섭법, 이런 것들. 자, 부유종종 가무기락 쟁적 공우 소술고치 시락 음중 부출시연 고제 세안 허공이라 그랬어요. 또한 여러 가지 노래와 춤과 악기들, 피리, 저, 공후, 퉁소, 비파, 북소리 등 그 음악 소리 속에서 말소리가 나왔는데, 자, 어떻게 음악 소리에서 말소리가 나왔겠어요? 느낌이겠죠. 고통이다, 고통이다. 부처님 이제 열반하시게 생겼으니까 중생들이, 제자들이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세상이 허공이다. 세상이 텅텅 빈 것과 같아. 부처님 이제 열반하시면 세상이 다 텅텅 비었다. 라는 소리가 들려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 음악 소리에서 그런 말소리가 들려 나온 게 아니라 부처님 열반하시려고 누워 계신데 그런 음악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다들 고통스럽고 세상이 텅텅 빈 것 같고 하는 느낌을 그 소리에 담은 거죠.
자, 일일거전 유우바세경사 보안 시제안상 유종종화 우바라와 구물두와 파두마와 분다리와 울금 재앙 급여 훈양 미묘 제일이라 그랬어요. 하나하나 수레 앞에는 우바세들이 있어서 자, 우바세들이 수레 앞에 있던 얘기죠. 4개의 소반을 받들고 있었는데 그 모든 소반들 위에는 가지각색 꽃이 있어서 우바르와 청년화죠. 우발라와 구물도와 황년화, 또 파두마와 홍년화, 또 분타리와 백연화 등이고 울금향과 여러 가지 향의 향기들이 미묘하고 제일이었으며, 그래서 향내가 나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유교 도교에서처럼 뭐 부정을 없애고 뭐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도 꼭 향을 살라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향을 그런 뜻으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부처님의 공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재앙을 없애려고 한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 제세 시에 사실 굉장히 비쌌던 것이 향이란 말이죠. 향, 소금 이런 게 굉장히 비쌌는데 비쌌다고 하는데 그쪽엔 좀 고온다습하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썩는 물건이 많아요. 뭐 그쪽에 가서 여러분들 시장 같은 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웬만한 비유 가지고는 시장 마음대로 못 다닐 정도거든요. 그럴 정도로 비유가 심한데, 자, 부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초빙을 했어요. 또 어떤 행사를 해요. 하게 되면 그러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 오시는 길에다가 꽃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향을 사르기도 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이런 행사 때도 역시 향을 살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쁜 냄새를 없애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르는 거지, 무슨 뭐 부정을 없애고 재앙을 없애고 향을 살라야 복이 생기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 저녁 예불에도 향을 사르면서 하는 진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5분향내가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총 8만 대장경 부처님 45년 동안 설한 것을 함축을 하면 결국 그 5가지에 전부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계, 바르게 살겠다. 정, 어디에 끌려다니지 않고 안정되겠다. 오니공한 지혜를 터득하겠다. 이게 계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해탈에 이르겠다. 그 해탈한 사항을 주변에 널리 퍼뜨리겠다. 전해주겠다. 이게 해탈지견양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실은 그런 향기가 나지 않고 인간이지만 인간답지 못한 이런 마음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법을 통해서 우리는 계향, 계율의 향기를 내고 선정의 향기를 내고 지혜의 향기를 내고 해탈의 향기를 내고 해탈지견의 향기를 내겠다 하는 뜻으로 5분법신향이라 해서 향을 사르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향을 꼭 사르는 것이 아니라 향을 사르지 않더라도 내 몸과 마음에 이러한 향기가 나게끔 만드는 것, 진리를 배워서 그것을 사실은 향내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향내가 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다운 그런 향기를 낼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터득하는 것, 이것을 향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꼭 가서 향을 태워야 내가 기도 온 줄 알고 아주 그냥 뭐 법당하니 자욱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향을 밖에다 많이 빼놨어요. 밖에다. 근데 향을 향 냄새가 이렇게 나서 더러운 냄새가 안 내면 향의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향을 살아서 향내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 그런 향내가 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진리를 개정의 해탈지견을 터득하는 것을 우리가 향을 사른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제5바세 위 불급 승판 제19 종종비족 계시전단 침수향신 팔공덕수 지소 성숙이라 그랬어요.
또 기식감미라. 모든 우바세들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여러 음식의 갖가지 충분히 준비를 하였는데 각기 모두 전단과 침수향, 나무의 팔국독수로 익혀낸 그 음식은 6가지의 맛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자, 그런 향나무로 불을 지펴서 음식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그 음식이 또 팔공덕수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가지의 맛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자, 팔공덕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우리가 정토삼부경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정토삼부경에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8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무리예요. 8가지 공덕에 대해서는 뭐 경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구사론에 보면 달고 시원하고 차고 또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고 냄새가 없고 마실 때 목이 상하는 일이 없고 마시고 나서 배탈 나는 일이 없는 이런 물을 팔공독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6가지 맛을 냈다라고 했는데요. 그 6가지 맛은 유육종미, 일고, 이초, 삼감, 사신, 오합, 육담이라. 그래서 6가지 맛인데 첫째 6가지 맛 가운데 첫째는 쓴맛, 둘째는 맛에도 고통 고자를 넣는데 그게 쓴맛이에요. 둘째는 초, 신맛. 셋째는 감, 단맛. 그 다음에 넷째는 신, 매울 신이죠. 매운맛. 다섯째는 함, 짠맛. 여섯째는 담, 싱거운 맛. 그래서 바로 이런 6가지 맛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6가지 맛이 있었다. 그런데 쉽게 예를 들면 짜고 맵고 시고 그렇게 했겠어요? 골고루도 합류가 돼서 먹기에 가장 적합한 맛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부유삼덕 1자 경연, 2자 정결, 3자 여법, 자결시 등 종종 장엄 지역 사생처 살아쌍수 하니라 했어요. 또한 3가지의 덕이 있나니 첫째는 부드럽고 둘째는 깨끗하고 셋째는 법다운 것이었나니 이와 같이 갖가지로 장엄하여 역사들이 태어난 곳, 힘센 자들이 태어난 곳 살아쌍수 나무 사이에 이르렀다. 자, 거기에는 힘센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태어난 곳 살아쌍수 나무 사이에 이르렀다. 그래서 자, 부처님 열반 하시는 장소에 거의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부의금사 편폭이지 이가 릉가이 홈바라의 급증체의 이복사상이요 주자편만 12유순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금무로를 땅에 깔고는 또 가른가 옷과 부드러운 옷과 홈바라 색이 좋지 않은 옷과 비단 옷들을 금모래 위에 깔아 펴니 그 둘레가 12유순에 가득 찼었다라고 했어요. 자, 유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경전에서도 모두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반경을 하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요. 유순이다 하는 것은 고대 인도의 거리단위죠. 소달구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 혹은 왕이 하루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뜻하는데 40리, 16km죠. 4416. 40리를 소유순, 60리를 중유순, 80리를 대유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1유순을 대략 키로수로 얘기하면 40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10리가 4km 아니에요? 5리가 2km란 말이죠. 그러면 10리면 4km면 40리면 16km를 뜻하는데
또한 키로수는요, 대략 인류수는 약 14kg 정도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몇 킬로냐, 몇 리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 하는 상황만 알면 되지요. 이것이 우리 얼만큼 길이나 넓이로 펼쳐졌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알 거죠. 자, 위불급승, 부치, 칠보, 사자, 지좌, 기좌고대, 여수미산, 시제좌상, 계유보장, 수제영락이라. 또한 부처님과 승가들을 위해서 칠보로 만든 사좌자를 둘러놓으니, 사좌자는 설법자죠. 부처님 설법자. 그 자리의 높이가 수미산과 같았고, 자, 높이가 14km 정도 됐다면 부처님이 날아가서 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과장이 심해요. 이거 다 하근기 중생들한테 신묘함을 보이기 위한 과장법인데, 바른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놨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지, 하근기 중생들은 실제로 그런 줄 알아요. 아미타나 약사나 지상보살이나 하근기 중생들은 있는 줄 알잖아요. 상근기 중생들은 화현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하는 걸 아는데, 만들어 놓은 거다 하는 걸 알면 거기에다 빌고 기도하고 하겠어요?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다 하는 걸 모르니까 거기에다 빌고 쓰고 읽고 동상한테 절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하근기 중생들한테 이끌기 위해서 한 이야기. 또 모든 좌석 위에는 각기 휘장과 여러 가지 영락을 드리웠으며, 제사라수 실현 종종 미묘법계 종종 호향 용의도수 종종 명화 이산수한 제우바세 각작 신념이라. 모든 사라 나무에는 갖가지 미묘한 번, 깃발이죠. 옛날에 전쟁 나가도 보면 우리는 어느 나라다, 어느 나라의 어느 장수의 소속이다는 걸 깃발로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 깃발 같은 거를 많이 걸고 다녔던 것 같아요. 번과 개, 일산을 달았으며, 갖가지 좋은 향을 나무에 바르고 갖가지 이름 있는 꽃들을 나무 사이에 흩어놓고 모든 우바세들은 각기 이런 생각을 하였다. 자, 그렇게 장식을 해놓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일체 중생, 악유소핍, 음식, 의복, 두목, 지체, 수기소수, 계실급여, 작시시시, 이욕진해, 애탁, 독심, 무여사원, 구세복락, 유지무상, 청정보리라. 일체 중생이 만약 궁핍한 것이 있다면 음식이나 의복, 눈이나 몸이나 모름지기 그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주리라. 중생이 원한다면 모든 것 다 주리라. 그리고 이러한 보시를 할 때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떠나고 더럽고 탁하고 독한 마음을 남김없이 비우고 세간의 복락을 구하는 소원도 없이 오직 위 없는 청정한 보리를 구하리라. 자, 대부분의 불자들은 세간의 복락을 구하려고 빌고 쓰고 난리를 치지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러한 소원도, 복락을 구하는 소원도 하나도 없이 오직 청정한 보리를 구하리라. 시우바세 등 개의 안주어 보살도 부작신염 열애 금 차수 아시기 당입 열반이라. 이 우바세들은 각기 보살도에 안주하는 이들로서 다시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다. 열애께서 지금 우리들의 공양을 받으시고는 열반에 드실 것이라. 자, 우리들의 공양을 받으시면,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고는 열반에 드실 것이라. 작신염이 신목예수 펜체혈연 여파라사화 체의병목 생대곤의 각각 재지 공양지구 제이보고 향목 당번 복의 음식 질지불소 개수부족이라. 이런 생각을 하자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전신에 피가 번져 파라사꽃과 같으며, 이 음식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바로 이러한 작용이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눈에 눈물이 넘쳐 큰 고뇌가 일어나 제각기 마련한 공양들을 갖추어 보배로운 술에 싣고 온 향목과 당번과 일산과 음식을 편치 않은 부처님이 편치 않잖아요. 지금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예배를 하고 이계소지 공양지구 요 공양열에 요백천잡 거성호흡 애동천지 추윤대교 루하요라 가지고 간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고 백천을 두르고 감싸며 소리를 높여 울부짖으니 애통하는 소리가 천지를 움직이고 가슴을 두드리고 크게 외치며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공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뿌자나라고 하는데 공양은 원래 공급자양의 뜻이지요. 공급해서 기른다는 얘기예요. 음식이나 의복이나 물질을 불법승 삼보님께 공급자양하는 데서 비롯이 된 거지요. 공양의 유래는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행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6년 설산수도하고 내려와서 수자타한테 공양을 받으셨죠. 3개월 동안 유미죽 공양을 받아서 자셨어요. 여기에서 성불 하신 데에서 연유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원래 인도에서는 종교적 성자나 스승,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으로 음식이나 의복을 공급한 데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공양을 올리는 것은요. 불법승 삼보를 존경하고 원을 세우며 공양을 올림으로써 원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 무슨 원을 세워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거지요. 그런 원을 세우면서 부처님께 복 달라고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빌고 쓰고 좀 창피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 걸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니 참 우리 어리석은 욕심이나 집착을 버리는데 근본적인 뜻이 있고 특히 불공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인데 부처불 자 바칠 공자 부처불 자 바칠 공자 부처님께 바친다는 뜻이고요. 부처님께서 바른 삶의 바른 길을 열어 보이시고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데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불공으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세계와 하나로 통하게 되고요. 탐심을 버리고 마음을 닦아서 복덕의 문을 여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공을 드리기만 하면 부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양에는 몸으로 예배를 하는 예배 공양, 입으로 찬탄하는 찬탄 공양, 뜻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삼업 공양, 또 의복, 음식, 좌구, 약 등을 시주하는 사사 공양, 사사 공양이 제일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요즘에는 향, 초, 꽃차, 연등, 곡식 등의 육법 공양, 또 재물 등을 공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법을 전하여 수호하는 법 공양이 공양 중에서 가장 수승하다라고 하셨죠. 공양은 삼보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에 대한 감사함과 깨달음의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방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불공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 불공 기도한다고 하면서 가서 빌고 자기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참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자, 바른 불공에 대해서 잘 아시고요. 오늘은 열반경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